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 말이 쉽지. 말은 뭐 쉽게 우리가 뭐 다니엘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지. 한번 입장되면 죽을 일입니다.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이제 버텨내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제 올라간 거죠. 아침에 제가 소설 1984 또 동물농장 조지 오웰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뒤틀려져요. 그러니까 이중구조, 이중사고, 뭐 인지부조화,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하기보다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사고에, 이게 전체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왜 너는 안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삶의 요소에 있죠. 직장 생각해 보세요. 다 그 회식할 때 술을 마시는데 왜 너는 안 마셨냐? 아니, 술 마시는 거하고 회사 일하고 같아요? 내가 회사 일하러 가서 술 마시러 간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술 안 마셨냐? 이게 실제 일에 있어서도 지장이 돼. 일을 더 주는 거라. 아니면 성질하는데 성질을 못하게 하는 거라.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도 사실 뭐 법적으로 뭐 강제한 거나 같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크게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이 상식이거든요. 상식. 그 진보주의가 좋아하는 말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그런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면 그 상식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난 몇 달 전에 허다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가 가능하냐?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비단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상당히 왜곡시켜. 삶의 질을. 그렇게 지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바로 갈까? 아니면 그 가정이 바로 설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의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부를 하면 이런 거예요. 다음 세상이 없어요. 다음 세상이라 내세가 없는 거예요. 여기 현실만 있는 거라. 현실만 있고 여기서 살고 이제 끝이라. 그 다음 세계에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심판한다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들은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시간 혹은 지금 요 땅만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걸 왜 다니느냐? 종교성입니다.
타 종교인들 보세요. 종교성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성경은 특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특이하게 만들어요. 타 종교의 종교성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과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특이한 어떤 삶 혹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 뭐 지난번 코로나 때와 같이 그렇게 정부 언론은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고 자체가 이중적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 그런 고백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이중사고는 지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 두려움 이게 깔려 있어요. 이제 이걸 이 세상이 자꾸 조장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하나 일들이 터지면서 사람들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생각, 저기서는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놀이로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세계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경제난만이 아니라 신은 그거 3차 세계대전의 전조적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러시아, 중국의 무기, 유럽과 미국의 무기 경쟁이에요. 그 새로운 신냉전이에요. 사실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한쪽 말을 늘 듣는 편이라서 이쪽이 늘 옳은 것 같은데 이쪽만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저쪽도 옳은 부분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사실 다 틀린 거예요. 왜냐? 다 세상이에요. 어느 쪽도 하나님 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이 세계가 코로나가 팬데믹인 것처럼 세계의 모든 이슈가 판이 커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물가루가 올라가고 올리브유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올리브유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체제도 점차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동남아 쪽에서는 이미 파산이 되고 그 파산의 여파가 여기까지도 오니 안 오니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사람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를 이제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생각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정부와 언론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다. 교회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데 문을 닫으라고도 아니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알아서 문을 닫고 또 문을 닫으라고 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어요. 그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들 대체 무슨 믿음인지 이제 이 흐름이 이제 더 세지면서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딱 긴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며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요, 내가 혼자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나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게 전부 몸과 관련됩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다 믿음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으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몸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다 몸의 문제 아닙니까?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몸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하나? 몸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 문제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몸이 경제와 관련되고, 몸이 우리의 노동력과 관련되고, 몸이 우리의 사람 관계와 관련되고. 그래서 666표가 어디에 새겨지느냐? 몸에 새겨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느냐? 몸에 새겨져. 몸에 무슨 표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요. 몸이 죽으면 썩어지고 아니면 태워질 몸 같은데 이 몸에 무슨 표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표식을 지금 우리가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으로 새기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새긴다. 몸에 흔적이 되려면 몸으로 살아내야 해요. 몸과 관련되는 모든 쓰고 몸으로 돈을 버는 돈, 몸으로 돈을 쓰는 돈, 그 돈과 전부 다 관련이 돼요. 결국 몸이에요. 영능력도 몸이고 하나님의 종의 표시도 몸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결심해야 돼요. 몸을 결심해. 내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몸을 내가 결심해야 돼.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음식 먹는 문제로 결심했어요. 음식을 먹는 문제로 결심을 해서 다니엘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몸의 문제를 간단히 봐요. 작게 여긴다고요. 아, 이거 뭐 먹어도 되지. 이거 해도 되지. 그래. 몸이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야, 네가 신령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야, 이 음식 다 먹는데 먹어도 되잖아. 먹어 소화되고 똥으로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 맞아요. 아, 그렇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몸을 바쳐야죠, 그래.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를 장악해서 어떻게 살게 하냐?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의 욕구, 욕망.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함직, 서럽다. 먹음직, 보암직. 그 마지막에 지혜롭게, 함직. 먹으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666입니다. 그게 짐승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편하고자 하잖아요. 성도님들. 교회 일꾼들은 내가 이거 직분자 과제 때 내가 해마다 내가 안 빠지고 하는데도 정말 이거 간과하는 면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저는 여러분이 뭐 직분자가 된 데에서 뭐가 이렇게 타이틀이 붙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라도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리 집사라도 교사라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 한 분 귀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세워질 때는 몸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몸을 바치세요.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딴 데 가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변명이 안 돼요. 내가 몸으로 수고할 수 있는데 왜 교회 일꾼이 몸으로 부엌에시라고 청소하고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않느냐 여기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뭘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까놓고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말하고 싶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 몸이 여기 있고 정신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내 몸덩어리, 그리고 몸덩어리가 살아가는 내 돈, 이 몸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시간, 이것이 믿음의 액션이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행위여야 되죠. 근데 내 몸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니까 세상이 우리의 몸을 제지하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한 예지만 술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기 직장인들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딸도 큰애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상사가 이제 몇 달 있다 보니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교회 다니는데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데 하면 다 먹겠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술 안 마셔? 한 달은 또 가정 예배하는데 또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야동 보지 말라는 목사는 아빠가 거의 유일할걸요 그래. 야동을 보랄까요? 말하자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야동을 보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예? 불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가 누군가 구제를 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싸웠으면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재물을 바쳐라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먼저 너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든지 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짐승의 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 몸, 돈, 시간 이것을 전부 다 통제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매일 아침에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 어른들 같으면 20대 이상이면 자기 진로 문제 있잖아요. 연애와 결혼, 직장에서 또 성진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알았어요. 아래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만큼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해주시면 왜 해주셨을까를 생각하세요. 왜 해주셨을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돈 잘 벌어라. 그래, 너 좋은 차 사라. 그래, 네 자식 좋은데 교육 시켜라.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일련의 일들이 악한 세력이 뜻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쪼아 매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금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하셨을까? 왜 이 직장에 오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 민족들을 이기기 위해서 땅을 주고 또 땅을 찾게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딱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바알 우상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래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영은 그냥 사람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짐승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게 짐승의 영입니다. 영이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표식을 가졌느냐 아니면 666표를 이미 받은 사람이냐 달라지니까 정신 차리면서 삽시다. 예. 질문이 몇 개? 어제 TCBS 시간에 교회 일꾼들은 정치, 사회,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성경에서 선지자들처럼 한 옥타브 높여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종말의 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부장님은 또 종말 얘기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충격파가 이전보다 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계속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교회니까 제가 이런 설교합니다. 제가 목사로 이제 알바를 한다고 합시다. 알바해서 그 사무실 사람에게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을 하기 전에 실은 내가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잖아요. 내가 흠 안 잡히고 일 잘하고 그러고 사람 좋고 이제 그게 기본으로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약간 감 잡히죠. 적어도 내 사무실에 사람이 날 보고 과장님 제가 오늘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혼할까 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신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그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혹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놔주면 죽겠다, 뭐 몸이 죽겠다, 뭐 영혼이 죽겠다 싶을 때에, 그럴 때 어느 경우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 이 과장 성경책 가져와봐. 있지, 내가 요한계시록 배워놓는데 14장에 보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원 만났을 때에 기도원의 입장에 기도원에게 필요한 사인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 정서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 참을 만큼 참았는데 했을 때 아직 죽을 만큼 안 참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언어예요,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그 사람을 덮개처럼 덮고 침처럼 이렇게 혹은 약물처럼 쑤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이야기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선지자가 한 개인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구별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 만났을 때는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에요, 다. 근데 선지자가 한 옥타브 높였을 때는 선지자로서의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강림하셔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파토스로, 하나님의 정서로 말을 하는 게 한 옥타브 높이는 거예요. 네, 여기 둘째 줄에 보니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 10년 프로젝트 하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안 집사가 그 10년 프로젝트 이제 서로가 대화하는데 교회에서 들은 게 있어요. 목사님 10년 뒤면 끝난다 하더라. 그래서 안 집사가 믿음으로 본부장님 10년 뒤 없습니다. 다음 세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장로가 이제 집사가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은 군림하잖아요. 직원들을 불러놓고 믿으면 죽을까? 교회를 다녀 나처럼 사장인데 이런 식의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대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시던가? 있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 할 때는 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성경 읽었는데 이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있죠. 덮개처럼 그 사람 인생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 문제를 잘 몰라도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덮어줄 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정서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엄마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옳다 여겨요. 내 말이 틀리지 않다 그래요. 성도님들. 내 말이 옳은 게 더 좋아요? 내 마음이 옳은 게 더 좋아요? 예? 이런 구분은 조금 그렇지만 말이 옳은 게 좋아요? 마음이 옳은 게 좋아요? 마음이. 내 말은 조금 틀려도 마음이 옳으면 그러면은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할 때 좀 지혜롭게 하세요.
아까 술 문제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안과장하고 만나서 별 이야기 없어. 술 마시고, 우리 친구 아이가 하고 노래방 가서 막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 몰랐는데, 안과장 사람 괜찮네. 다음날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괜찮네. 안과장, 몸 괜찮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을 좀 못해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래요. 그런데 안과장 말고, 이게 김과장이 계셔. 이 김과장이, 사람 좋아. 일도 열심히 해. 술 안 마셔. 근데 이야기 한 적이 없어. 해봐야, 점심때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간단하고 이야기, 에피소드 몇 개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나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교회를 가야 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김과장하고는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이 안과장은 대화를 해서 뭔지 모르지게 했는데 여기는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김과장이 딱 와가지고, 이 부장님, 이 부장님 이래서 그건 잘못됐고요. 그거는 제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거는 악한 거래요. 실제 이래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장이 보기에 안과장하고 김과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안과장은 내가 싸고도 오는데 김과장은 미워. 그건 나한테 사실은 나를 지적 안 해도 그건 김과장은 상대적으로 미워. 착하고 일 잘하고 특별히 어긋난 거 없는데 미워. 근데 안과장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당신이 미워. 그러면은 김과장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린아, 너가 수요일, 금요일 더 예배 오잖아, 그지? 그러면 네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오면 예배 오는 만큼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공부를 잘하게 지혜를 잘 때 있잖아. 너에게 자는데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공부하게끔 교과서에 있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실까 안 넣어주실까? 네 경험상 어때? 예배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니까 공부가 쏙쏙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 잘 모르겠어? 어때? 아닌 것 같아? 아니지?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1등 했어. 근데 이분들 헤매고 있거든. 시험을 쳐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거든. 믿는 사람은 그 다니엘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하고 하는데 다니엘 때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는 시간, 그 시간, 안 믿는 사람은 그 시간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러면 내가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내가 밥을 사줘. 밥 먹자. 근데 내가 사준다 할 때는 사람들이 거의 또 먹어요. 희한하게 요즘 세대가 가족 간에 다 모여가 밥 먹는 이 문화가 사실 이제 자꾸 옛날 문화가 돼요. 그래서 밤에 여기 뭐죠?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순두국밥집. 그래서 밥 같이 먹읍시다 해서 밥을 먹고 또 그분은 술을 한잔 하면 반주해서 술을 한잔 본인 시켜 먹고 싶다면 먹어도 돼요. 해서 이게 통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술 안 먹어도 저 사람 술 먹겠다면 그냥 술을 사줘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술 사줄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런 부분이 아주 디테일해요. 내가 밥을 아유, 안 가잖아. 나 술 한잔 먹고 싶은데. 그거 드시라고. 술하고. 하고 나는데, 기쁜데 그때 노래방이나 갈까요? 노래방 가는데, 그래서 맥주 한 잔. 근데 사람이 맥주를 마셔야 뭐 흥이 돋는 건 아니거든. 물을 마셔도 흥이 돋거든. 그렇지 않나요? 이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린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사이다 마셔도 막 흥이 돋아가 춤을 추고 놀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술 안 마셔도 흥이 돋아가지고 막 놀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보여준 거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면 재미없다 그러죠. 재미없게 보여준 거라. 우리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했던 거라.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든지 계속 말하면 그 사람 나 안 만나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은 사람 얻는다 그러죠. 사람을 장악해야 얻지. 사람 얻는 거요,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줄다리기 식으로 밀당을 해서는 사람 얻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적어도 내가 덮개처럼 장하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아랫 사람도 그렇고. 안 그러면 얻지 못해요. 넘어갑시다. 오전 설교 때 저희 모두 쪼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설교 듣는 저희가 쪼잔한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말씀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죄인이라 하시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는데 쪼잔하다는 의미에 대해 이해가 어렵고 무엇보다 쪼잔해지기 싫어서 여쭤봅니다. 시비 걸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비 걸어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내가 더 감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건 이해가 가고 회개하려고 노력한다 해요. 이 태도가 참 좋은데, 정말 죄인이라면 이해가 가고 회개해요? 우리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심을 내가 원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 여겨지고 회개하려고 해요. 죄인이라면 그러면 무슨 죄인인 것 같아요? 무슨 죄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무슨 죄인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 같아요? 회개는요, 이제 처음 교회 다닐 때 내가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내가 누구 불륜을 했습니다. 그런 거. 뭔가 죄가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옛날처럼 그런 덩어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더 이제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몸의 죄를 회개하고 점차 마음을 회개해요. 마음의 죄에서 사실 엄난도 있고 그 마음에 엄난한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 쪼잔하다는 이 죄가 사실 다른 죄들의 뿌리가 돼요. 쪼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쪼잔하다. 마음이 좁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을 넓혀 내 말을 좀 받아주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간에 약간 관계가 약간 이렇게 삐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약간 삐뚤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다 그래. 그래서 마음을 넓혀 내 말을 받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을 넓힙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요. 의외로 마음 넓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을 내가 넓혀야 말씀을 내가 담아요. 넓힌다고 말씀을 내가 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다 담았으면 내가 우주보다 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데 내가 내 자존심,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져 저 사람하고 이제 같이 안 만나는 거라. 여기 어른들이 잘 삐지는 거 아시죠? 인생이 그래 살아온 거라. 차라리 여기에 젊은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근데 나이 들고 사회적인 자리가 있고 특히 남자들 뒤끝이 길어요. 나 기분 나쁘게 했다. 혹은 나 불편하다 이야기를. 실제 쪼잔하다는 이 말은 그냥 마음이 좁다 하면은 적어도 이래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다 얻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마음이 쪼잔해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쪼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어떠냐면 아까 앞에 그 사회생활 할 때 그 모습 있죠. 의외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의가 상당히 강해요. 자기 의가 뽕이 들어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그래. 내가 교회 안에 아주 열심인 분들 제일 많은 자랑거리가 내가 전도 몇 명 했는데 전도 몇 명 했노? 전도한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내가 전도 몇 명 했노라고 할 때 그 대단한 것이 모래성이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세워주느냐. 전도의 차원을 교회에 와서 데리고 오는 숫자로 여기는 거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전도는 데리고 와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저기 있는 사람 여기 갖다 놓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전도 몇 명 했는데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사실 고질병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때 쪼잔해지기 싫어서 이제 여쭈는데 했는데, 이거는 참 착한 마음에 쪼잔해지기 싫어서 하는데 쪼잔하다 의미 정의를 할게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게 쪼잔한 거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쪼잔한 거고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못 받아들인 게 쪼잔한 거예요. 그러면은
넓은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삶의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내가 잘 소화하는 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마음 넓은 분이 되어주세요. 그래 해야 여러분의 연인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 장인, 장모,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술이나 담배의 폐해를 보면서 법으로 제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규제하는가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러한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요. 내가 도둑질하고 간통하는 거하고요. 다 죄죠. 술, 담배 죄입니다. 근데 술, 담배 먹는 거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하고 죄가 같아요?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같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다 같은 죄의 항목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술, 담배 문제 아니야. 바깥의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술, 담배 규제하는 거하고 도둑질 규제하고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하고 이거는 문제가 달라요. 도둑질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교회가 술, 담배 금지하고 싶어.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장로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온통 그냥 막 기특도 빨이야. 그래서 술, 담배 금주법이 실제 있었어요. 교회가 그 도시를 지배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금주 혹은 금초법이 그게 옳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이제 이 나라가 국회에서 술, 담배, 술 금지, 담배 금지법을 한다 해도 적어도 믿는 사람은 찬성하면 안 돼요. 근데 도둑질, 살인, 낙태 이런 거는 해야 돼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술, 담배법은 자기 문제예요. 뒤에 도둑질이나 이런 거는 경제행위법 이런 그거는 다 타인과 관련돼요. 술, 담배 문제 같은 걸 우리가 통제하죠. 그러면 종교의 자유도 통제할 수 있어요. 술, 담배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는 종교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담배는 하나 예시로 지금 말씀하셨겠죠. 다음에라도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반대하셔야 돼요. 옛날에 삼층대에 있었죠. 삼층 교육대. 예. 그것도 교육대예요. 반대해야 돼요. 거기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고 깡패들이 없으니까 살만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회를 통제 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규제하는가, 아니면 이런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을 가능하면은 사회는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면은 기업에 대한 것도요, 규제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에 대한 것도 규제로 하려고 하죠. 백신 문제는요, 정말 막장이에요, 막장.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민주주의의 민자만 배워도요, 백신 문제는, 이거는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배운 지식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미국에 독립하고요 헌법을 만들었죠. 거기에 무신론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왜 그 헌법에 기독교를 특별히 두고 장려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좀 규제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평등성을 헌법에 뒀을까요? 한국교가 어떠냐면 정부가 불교를 탄압하며 이러고 있어요. 아시죠? 불교 전에 들어가는 그 입장료 문제 있죠. 그 문제 우리는 깊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들이 저렇게 대거 정부의 그 국립공원 그 입장료 같은 문제, 그거 반대할 때 뭔가 자기들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예요. 지난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다가도 정부가 불교를 탄압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도 탄압하면은 교회는 말려야 돼요. 잊지 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사이비든 뭐든 간에요. 그들 또한 한 시민이고 권리 의무가 있는,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이비라고 있죠. 두드려 패고 몰수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신천지 다음에 우리였어요. 우리 다음에 그러면 불교예요. 불교 다음에 또예요. 야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 타겟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헌법처럼 평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규제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는 우리가 바라는 정욕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바람도 개인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허용해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야 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네. 성경 구절은요, 이게 11장 구절인데요.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가 있어요. 1장까지 10장까지의 내용이 이 말씀의 전제가 돼요. 바라는 것이라 할 때에 내가 앉아가지고, 아유, 내가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바래요. 내 보이지는 않지만, 아유, 내 아내가 될 여자 빨리 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바란다 할 때, 이 바람이 히브리서에는 바란다는 단어가 이렇게 마치 산 줄령처럼 이렇게 있어요. 바란다, 뭘 바라노? 예수를 바라보라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무엇이 보이지 않는 거. 땅에 모세나 성전이나 재물은 보여요. 무엇이 보이지 않는가? 하늘이 안 보이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바란다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니까 다 해주시대요.
왜 안 해주실까?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근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왜? 이게 우리의 실존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현실, 실존을 간과하면 실존에 묶여서도 안 되고요. 이 실존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물었으면 답을 내요. 어디가 돼요? 왜 안 될까? 왜 내가 취업이 안 될까? 왜 내가 결혼이 안 될까? 내가 왜 병이 안 나을까? 왜냐? 다 각자 문제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모세는 산에 40일간 굶어오면서 있었어요. 그러고 말씀 받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바라는 바람이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라. 오래 가지 못하니까 바라는 것이 내 몸이 바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럽지만 이 말이 진짜예요. 뭘 바라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라고 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취업이 안 됐는데요. 취업을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바라고 싶은 걸 바라세요. 취업을 해주세요. 또 안 됐어요. 근데 취업이 또 필요하잖아요, 여전히. 그럼 취업을 또 요구하세요. 해주세요. 또 안 됐어. 또 하세요. 그 과정이 뭐냐니까, 그 과정이 내가 연단되는 과정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랬단 말이에요. 안 돼. 계속 바랐어요. 또 바랐어요. 그렇게 바라며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은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 다른 것이구나, 방향을 틀게 하든지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예수를 내가 놓치면, 예수를 놓치면, 그러면은 내 모든 바라는 것이요 무산이 되고, 그리고 내 욕구와 욕망으로만 남아요. 욕구와 욕망으로 남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바라는 걸 해주셨다 합시다. 그러면 계속 바라야 돼요. 여기 성도들이 지금 약한 게 그거예요. 바라는 대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빚진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빚졌지. 여러분이 말씀에 빚졌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계산을. 여러분이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해주셨는데 왜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때에 내가 자리가 낮고 돈을 요만큼 벌 때하고 높아지고 이만큼 커질 때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커져야지. 그죠?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게 마음이 좁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술, 담배 했는데 안 했다. 예전에는 뭐 했는데 안 했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끝나는 문제예요. 그거는 끝나는 문제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라는 소망,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증거, 그걸 찾아야지. 내가 옛날에는 술을 했는데 술 안 했다. 그 자랑을 하고 있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장로고 집사가 된 사람이 옛날 술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했어. 그래.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거죠. 나의 이야기도 그렇죠. 나이. 올해 몇 살이요? 예. 이제 40대 초랍니다. 40대 같으면 30대를 품어야 당신이 40대야. 내가 50대는 40대, 내 밑에 사람을 품어야 그게 나이 값이에요. 나이 값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안에 쓰고 직장에 쓰고 이 교회에 쓰고 내가 이 나이면 이 나이에 이 나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품어줘야 그 나이 값이죠. 믿음의 분량이란 게요. 이게 내게 주신 은혜만큼 자라야 돼요.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자라면 잘 자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바라지 달란트를 주고 남겨라 이러지 안 주고는 야, 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바쳐봐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로 바꾸자 하지 절대 우리 거 그냥 생짜로 야, 네 거 다 내 거야 독재자 아니에요. 주신 걸 받지. 그래 주셨으면은 그만큼 주셨으면은 그만큼 바쳐야지. 그만큼 내 마음도 바쳐야지. 뭔가가 이게 있잖아요. 품이 넓어져야죠. 이런 것을 한국 그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은 기분이 어떤지? 기분이 어때요? 좋대. 넓은 마음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씁시다. 신경 써서 좀 사람 얻는다는 거 내가 자라야 사람 얻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